금년에 우리 교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흐르는 교회? 회복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회복 중에도 온전한 나의 회복, 오늘부터는 공동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회복된다 그래서 되는 것 아니고, 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 혼자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 체제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중에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왜 인고하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 같이 합시다. 구원의 공동체. 교회는 뭐라고요? 구원의 공동체.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공동체.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것도 같이 합시다.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며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보다 중요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 호텔, 하루 저녁 100만 원 하는 호텔 편안함은 줄지 모르지만 구원은 없어요. 복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좁고 비좁아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약화는 사람들의 양심과 윤리도덕의 약화로, 교회의 약화는 가정이 깨져요. 그래, 가정이 지옥이 돼요. 교회의 약화는 결국 사회 전체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사회가 망해요. 로마 대제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럽을 석권했고요, 아시아를 석권했고 아프리카 쪽을 다 석권했어요. 대제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로마 교회가 약화되면서 로마가 망했어요. 로마가 망할 때 로마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신부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거 토의했대요.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웃겨요. 웃을 준비해란 얘기야. 바늘 끝에 천사가 몇 천사나 올라갈까, 이거 가지고 3일 싸웠대. 어이없죠, 어이없어.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러시아 정교회가요 타락할 때. 그때 공산주의가 나오기 직전에 교회가 약화되면서요, 러시아 정교회 사자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뭘 갖고 싸웠냐면, 예배 집 전할 때 후드를 빨간 거 할 거냐 노란 거 할 거냐 갖고 일주일을 싸웠대요. 우리 한국교회 어때요? 모교단 총회에서요,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가 맞느냐 축원하나이다 이게 맞느냐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할 일 되게 없어요. 이건 되게라 그러면 안 돼. 더럽게 없어요. 아주. 여러분, 교회가 약화되면 사회가 약화되고 가정이 깨지고 개인의 심령이 죽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는 다시 본연의 자세로 회복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다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다룬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그러면 자꾸 11조 설교만 들어가지고 말라기 그러면 11조 이 공식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말라기는 영적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말라기란 말뜻 자체가 My Messenger, 하나님이 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메신저, 사자라는. 이 말라기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두 번째 성전이 졌어요. 재건된 후에 유다 지역을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예수님 태어나시기 45년 전, 그때 정도 활동한 선지자예요. 당시에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성전을 져놓고 나면 저절로 잘 될 줄 알았어.
정치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국제관계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성전을 져놓고 나봐도 정치, 경제, 국제사회가 별로 안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니까 영적인 열심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열심을 잃어버리니까 아주 비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 유대인, 소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교회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샘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피가 섞이면 되지 않는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그런데 이런 게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영적인 열심이 식어가고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윤리도덕이 깨지고 명령이 깨져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태만과 탈선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회의 분열과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라는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말라기는 4장 5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중에 47절을 주어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간곡하면 내가 말하는데 말이요, 상계 공동체에서는 담임 목사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요, 이것처럼 더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야훼가 말하는데 나 여호와가 이게 54절 중에 47구절. 얼마나 하나님의 불탄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이 말라기를 보면서 영적 공동체의 회복 원리를 배우고 그 회복 원리를 가지고 우리 상계교회, 우리 한국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준비하며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에요.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심해서요, 이 말씀 앞에 저부터 노출되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상계교회부터 평가받아 보려고 작심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상계교회가 교회 본래성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야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셔서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사명, 축복의 공동체로 사명 감당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라기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의 문제예요. 같이 합시다. 사랑의 문제.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뭐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문제의 제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 꼭 부모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는 때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냐고 꼭 지금 이 짝이 났어요. 그때 오늘 2절 후반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저희 이스라엘의 국부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데 원래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났는데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훨씬 남성스러워요. 나같이 생겼나 봐요. 근육도 막 있고. 안 웃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에서가 훨씬 탁월했지만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야곱을 택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구원하시고 택하여 쓰셨다. 이게 사랑의 징표가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내가 부른 줄 아냐? 야곱이 똑똑해서 부른 줄 아냐? 죄 많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선택하여 구원했고 썼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아무리 성을 쌓고 나라를 건설해도 내가 흩어버렸다. 둘 다 죄인이지만 조건으로 따지면 에서가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왜?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저 페르시아를 들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할 수 있지만 약한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우상 숭배 그렇게 잘하는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막 경제가 쭉 올라가고 막 정치가 질서가 착 잡히고 페르시아가 공격할 때 하고 불면 도망가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건과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였다는 말을 회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열심도 식어버렸어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말라기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아주 무게를 실으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들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아주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지,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부터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돈이 없어서요? 진짜 건강이 약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만 틈실하다면, 여러분, 사랑하는데 내 남편이 아파요? 더 잘 공경해요. 사랑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 아내가 너무 고생해요? 가서 설거지 해줘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라고. 같이 합시다. 사랑이에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왜 약화되나요?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대의 변화,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이다. 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실수 때문이다. 한국 교회 성장 우선주의, 사회 인구 감소 등등의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이것들도 다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약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들, 쓰시되 만만하게 쓰시는 교회들 교원하면, 자, 아멘 할 준비 좀 해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고, 그래 이 사랑의 동아줄이 그냥 탄탄하면 어떤 여건과 환경이 와도 이깁니다. 쓰임 받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는 게 은하야 이뻐 이걸까? 여기 아헤브라고 하는 말, 사랑하였노라 할 때 이 사랑한단 말이 아헤브란 말이에요. 아헤브란 말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건졌다는 말. 이건 남녀간의 사랑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찜했어. 그래, 우리 막 그런 농담하잖아요. 나 아니면 너 누가 구출해 준 줄 알아? 이게 아헤브야. 에? 김홍진 집사님도 몇 번 했죠? 에? 했을 것 같아. 나 아니면 시집 갈 줄 알아? 뭐 이거요. 이게 아헤브예요. 같이 합시다.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에? 이게 아헤브 사랑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미워하셨다 이 말, 샤네라고 하는 말은요, 막 이렇게 눈을 기고 그런 게 아니야. 유기했다, 버렸다는 거. 여러분, 유기견이라는 말을 들어봤지요? 주인 없이 버려져. 버려지니까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 이게 미워했단 말이
무관심해요. 버리는 거예요. 부족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아멘 좀 해야 돼. 나를 찜하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우리 하나님의 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에 다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결정체가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열애에 빠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대. 십자가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사랑에 쌓인 십자가, 이게 십자가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회복인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우리 상계교회가, 우리 가정 영적 공동체, 목장 영적 공동체, 이 찬양대라는 영적 공동체가 가장 튼튼하고 가장 견고하게 서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애인이 되었고, 이거죠. 같이 합시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할렐루야. 이거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별소리 다 해도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된다. 예수님 주인 돼야 된다. 별소리 다 해도 권력이 주인 되면 안 되고, 돈이 주인 되면 안 되고, 사람 숫자가 주인 되면 안 된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된다. 이거. 여기는 담임 목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제가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2004년 8월 1일 날 설교 첫 번째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인 노릇하거든 저를 끌어내리시고, 여러분 중에 주인 노릇하는 자 있으면 내가 목사직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맞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말씀. 자, 그럼 한 발짝 더 나가 봅시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원받은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들 앞에 벌어진 시츄에이션, 상황을 크게 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아무리 아람 군대가 와도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주시고, 아수르가 와도 한 방에 날려주시는 걸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환경과 여건, 우리로 따지면 돈, 건강, 자식 잘 되는 거, 승진, 이런 거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보다 크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실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목장교회가, 선교회가, 찬양대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수교회에서는 십자가 위에 서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 선다는 것은 바로 구원해 주신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져요. 나 같은 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나 같은 거 위하여 외아들을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막 관계가 막 깊어져. 여러분, 관계가 깊어져서 사랑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하는 게 즐거울까? 즐거울까?
헌신하는 게 즐거울까 짜증날까? 즐겁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즐거울까 짜증날까? 즐겁고. 그냥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즐겁고.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예배의 즐거움이 식었거든, 내가 구원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물어봐야 돼. 또 구원받은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또 하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믿어져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 하늘나라 바라보고 오늘 어떠한 환경 어떤 여건이 와도 꿋꿋이 싸우고 전진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혼 구원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적용해 볼 때요, 교회가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돈이나 규모나 세상의 권력이 더 앞서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여기 와 있는 저 한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못 배우고 비록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저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대해주고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걸 똑같이 기뻐해 줘야 합니다. 똑같이. 이게 교회입니다. 나이나 학력이나 경제력이 존재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면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경쟁입니다. 경쟁이요. 그러면 더 있는 자가 더 대접받아 교회 와서 배운 자가 더 대접받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의 마지막은 여러분 많이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덜 가지니까 그때 꼭 공산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다 나눠 갖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빼면 공산주의예요. 그게 함께 공산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누는 게 공산주의.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욕을 퍼붓는 이유가 안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눈다고 됩니까? 얼마나 더 나눕니까? 우리 청소년 캠프 어제 최종 결산해 보니까 여러분이 3,200만 원을 헌금해 주셨더라고. 그중에 이번 청소년 캠프 모질라는 돈이 2,400만 원이 넘게 모질라. 그래도 우리가 그거 갖고 장학금 주고 뭐하고 그런 거 안 주면 안 모질라게. 근데 여러분의 이 헌신을 통해서 전혀 우리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한국의 미래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론 더 나눠야죠. 많이 나눠줘야 돼. 그러나 우리는 나눔은 소위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토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구원은 나눔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갈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걸 놓치면서 자가당착에 빠져버렸어요. 1980년대 경제가 막 일어나고 교회가 급성장하고 대형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돈이 사람 숫자가 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건강한 교회,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본래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의 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혼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구원받은 거 축하드려요. 아이고
우리 조은하 집사님이 복권 당첨됐고 100억을 받았으면 김성규 장로님 인사를 구원받은 거 축하드리래요. 집사님 축하해요. 축하해요. 다시 옆 사람한테 막 할 수 있는 최고의 축하를 보내요. 예? 자, 시작. 구원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김갑진 권사님 구원받은 것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는 건 뭐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큰 실수는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자, 한 번 더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뭐하다? 못 박아 죽이는. 그리고는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시작.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는 길은 죄 많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내가 진짜 삽니다. 나의 욕심은 죽고 예수님의 하늘나라 비전 속에서 살아가야 진짜 승리합니다. 내 경험, 내 판단은 죽고 성경 말씀이 살아나야 삽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저부터도 이런 걸 회개합니다. 죽는 법 가르쳐야 되는데 사는 법을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욕심꾸러기를 만들었어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죽읍시다. 이거 봐, 아멘 좀 봐. 목소리가 이미 다 죽었네. 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읍시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때만 교회의 본래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만. 한국교회가 다시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 내 경험도 죽이고 내 자존심도 죽여야 돼. 그래야 살아. 종기의 고름을 쫙 짜내야 새살이 돋아. 아프다고 그거 안 짜내고 그냥 두면 계속 염증이 생겨. 다시 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죽읍시다. 또 한 번 따라해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아멘.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예수님이 살아. 나는 죽어. 우리 찬양대도 그냥 찬양을 해도 예수님 영광, 예수님의 이름 막 높여. 이번 우리가 세일의 특세기간도 제가 아침에 꼭 경배와 찬양을 하나 합니다. 21일 기도하면서 내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이것이. 또 하나, 십자가 위에서 다시 세워진다는 건 뭐냐? 십자가 정신을 세상 한복판에 구현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십자가 정신이면 무조건 사랑이 십자가 정신, 아가페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뭐 이쁘고 안 이쁘고 아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도 아니요, 갖고 못 갖고도 아니요, 무조건. 우리가 이런 노래를 안 하니까 유행가 가수가 무조건이야 노래를 하는 거야. 십자가 정신이 무조건이야. 무조건 살아. 신앙생활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처럼 무조건 베풀고 나누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나눴지만 너무 조건을 따졌거든.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우리 식구 너무 했거든. 북한에 조금 논아주고 너무 생색냈거든. 그건 조건 따지는 거야. 이득이 되는 것은 하고 손해보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정신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소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제가 필리핀에 교육센터 하나 줘줍시다 그랬더니 2가정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또 한 가정이 필리핀 다른 곳에 교회를 하나 지금 3가정이 지금, 여러분 적은 돈이야. 1,000만 원, 1,5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게 다 뭐냐? 무조건적 사랑이거든. 그이들을 가서 보았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찍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도 무조건 사랑하리라, 이런 헌신에서 그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정신을 세상 한복판에서 구현하기 원하거든 무조건 사랑을 머리에 두고 한번, 처음부터 잘 안 되겠지만 한번 노력해 봅시다. 또 하나, 십자가 정신은 억지로라도 섬기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억지로라도 섬기는 자를 종이라 그래요. 사실은 종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신약 성경에 이 종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둘로스란 말이에요. 이 둘로스란 말은 슬레이브, 노예예요. 조은하 집사님, 노예가 자존심이 있으면 될까? 안 되지. 맞아 죽지. 노예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죽으라면 죽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김유정, 노예는 자존심이 있을까 없을까? 졸려도 하품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노예는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품도 안 해야 돼. 이게 노예거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이라는 건 재물이 돼서 완전히 생명까지 주셔. 이번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이 마지막 날, 제가 이게 아주 마음에 깊이 남아요. 악한 것은 저절로 되지만 옳은 것은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그랬잖아요. 남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안 가르쳐도 저절로 해요. 조은하 집사가 말이야, 이것만 저절로 안 가르쳐도 잘해. 그러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바르게 사는 건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해요. 몸 자세도 나쁜 거, 다리 꼬는 건 저절로 돼요. 이거 강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좀 허리가 아프고 어떡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있더라고. 난 다리 꼬는 거 별로 안 하는 사람, 요즘 와서 보니까. 그러나 정신 차리고 다리를 안 꼽니다. 그러나 바른 자세는 억지로 해야 된다. 저도 지금 억지로 서 있는 게 보이죠? 히프에다 힘을 딱 주고 가슴을 딱 들어 올리고. 이거 억지로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마지막 이런 얘기 했어요. 저절로 되는 사랑은 불륜이라고 그랬어. 나 부부관계는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꼭 맞아. 이게 꼭 맞아. 그 쪼준한 남편 사랑하기가 어디 쉬워. 억지로 해야지. 그 잔소리 많은 그러면 옆에 내 사랑하기가 어디 쉬워. 억지로 해야 돼. 옳은 것은 억지로, 나쁜 건 저절로 돼. 참 귀한 말씀. 그래, 그분이 이랬어요. 새벽 기도 저절로 되는 사람은 그건 노부트예요. 저도 지금요, 오늘 3번째 설교하고 있고 앞으로도 2번이 더 남아서 억지로 하는 거야. 제가 아주 무지 건강한 척하고 하고 있는 거야. 사탕 깨물어 가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강사님 마지막 이런 결론 내렸어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억지로. 주일날 여기 저절로 예배 나온 사람 별로 없을걸. 오늘 한 주 쉴까?
이런 사람이 여기 3명 있어. 아까 늦게 온 사람 3명. 이 틀림. 그래도 성경이 주의 성수하라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게 믿음. 여러분, 가장 깊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무조건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이득이 될까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세상 양복판, 내게 허락된 사람들, 내게 허락된 가족들, 내게 허락된 직장 동료들, 내게 허락된 지역과 민족을 무조건 억지로라도 사랑합시다. 이게 십자가 정신. 아마 그렇게 살다 보면 엄청 수모를 당할 거고요, 사기도 당할지 몰라요, 자존심도 무지하게 상할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당신 닮은 사람을 보시고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며 결국은 역전 드라마를 펼치게 하셔서 높여지게 하실 것이고, 예수 이름 아래 온 민족이 무릎 꿇은 것처럼 바로 무조건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섬긴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토대 중에 토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바로 십자가의 관계다. 십자가가 교회의 토대 중에 토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십자가 위에 설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아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막 십자가 얘기했더니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돌멩이에 대해서 욕하고 죽이듯해요. 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 모르지만 나는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찮은 일이고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잘 알아. 너희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당당함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부활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십자가만이 온전한 회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 처음 사랑이 뭐였을까 내가 생각을 잘 안 했어요. 내 처음 사랑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랑, 하나님 자녀된 그 사랑, 이거였어요. 너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자꾸 돈 자랑하고 교회 크기 자랑하면 촛대로 옮길 것이다.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 음성은 오늘 한국교회 주시는 음성이에요. 십자가 공로 통해서 구원받은 은총을 최고로 여겨라. 최고로요. 돈을 최고로 여기지 말고 권력을 최고로 여기지 말아라. 이 구원받은 첫사랑, 이것을 회복해라. 이 얘기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산다는 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할렐루야,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삶의 한복판에서 무조건 억지로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 경고를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고난받는 것 같지만 승리합니다. 십자가 같지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